워싱턴 여는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며 그래야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눈을 감고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선하신 하나님, 영원히 성실하신 나의 구원자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 시간 내 눈과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워주시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선하신 은과 영광 아래서 마음껏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노래들에게 귀한 예배의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 영혼이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일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실망하게 하며 그래야 우리 예배의 집이 얼마나 많이 무너지고 더럽혀집니까? 그러나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정과 욕심을 못 박으시고 깨끗하게 하사 내 영혼의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마음껏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여든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상황과 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복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는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합시다. 남편과 아내 또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여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혼자 예배하시는 성도님들도 성령 안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눈을 감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흩어져 있는 여든교회 성도들 또 이 시간에 선교사님들과 온 세계에서
골방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 하나님의 백성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성도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서로를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남편을 또 아내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시간 내 안에 머물지 아니하고 아내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사랑하는 남편에게 특별히 우리 어린 성도들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혼자 있을 때는 이를 위로하여 주시고 세임부사 만걸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자리 가운데로 나가도록 구원하는 구원을 주소서 주님께서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에 있는 병원들 또 워싱턴 DC와 버지니아 메릴랜드에 있는 교회들 골방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어려운 때에 교회가 마음 흔들리거나 함께 갈등하거나 다투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신 하나님을 보물을 바라봄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불교도 쉽게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귀한 예배의 시간을 주셔서 나의 영혼이 나의 눈과 마음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정과 욕심을 못 박았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깨끗한 의의 옷을 입었으니 온 세계에 흩어져서 예배하는 연운교회 성도들 선교지에 또 이 도시 곳곳에서 예배드리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이 때로는 큰 파도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집어삼키기도 하며 상황과 환경, 사람들을 바라보면 우리들은 낙심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배의 시간에 특별히 눈을 감고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어서 환경 너머에서 사람들 너머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또 각종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도 믿음이 흔들리기 쉬운 이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사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 온 세계와 열방과 지도자들과 특별히 연약한 영혼들을 위하여 축복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새로워지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워싱턴 연운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무더운 여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강하게 할 것입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를 시원하게 하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워싱턴 연운교회 큐티 나눔방이 목요일 오전과 오후에 각각 진행되고 있고요. 우리 연운교회는 매일 성경으로 큐티하고 있습니다. 큐티 나눔방이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큐티 하시는데 안내가 필요하신 분들은 편하게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커피 브레이크를 여름을 맞아서 이번 한 주 오는 한 주는 쉬고 8월 달부터 이제 한 달간 주일 오후 2시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이에요. 주일 예배 드리시고 식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또 시원한 냉커피와 함께 연운교회 성도들 모두를 초대합니다. 다음 주부터 주일 오후 2시입니다. 연운교회 운영 모임이 오늘 예배 후에 오전 11시 30분에 있습니다. 언약교인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우리 교회 모임이라든지 이런 걸 상의하기 위해서 지난 한 달 전에 모이고 약속한 대로 오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 11시 30분에 모이는 모임에 여러분 모두를 초청합니다. 제가 예배 링크는 카톡방에 시간 전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시작되는 골방 기도회,
이 코런틴 기간이 길어지면서요. 예배당에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지는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 무더운 여름에 자꾸만 푹푹 찌고 마음이 너무 가라앉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럴 때 우리가 함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예배당이 아닌 그러나 각 가정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당이 될 것입니다. 각 가정에서 시작되는 골방 기도회 8월 4일 화요일부터 8월 한 달 동안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6시에 유튜브로 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큰 은혜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이사야 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교대로 읽은 후에 마지막 10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서신 채로 이사야서 8장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큰 판을 가져다 그 위에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글자로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고 써라. 내가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서 믿을 만한 증인으로 삼아야겠다. 그리고 내가 여 예언자를 가까이 했는데 그가 임신해 아들을 낳았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의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고 지어라. 그 아이가 아빠, 엄마라고 부를 줄 알기도 전에 아시리아 왕 앞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약탈물을 바칠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다시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평온히 흐르는 실로아 물은 싫어하고 르신과 르마리아의 아들을 기뻐해 날뛰는구나. 그러므로 보아라, 나 주가 거세게 몰아치는 강물 곧 아시리아 왕과 그의 모든 위력을 그들 위로 넘쳐 흐르게 할 것이다. 그 강물이 모든 물길을 넘고 모든 둑을 넘쳐 흘러 유다까지 침범해 휩쓸러 지나가면서 그 강물이 목에까지 차오를 것이다. 그러나 임마누엘이여, 그가 날개를 펼쳐 내 땅을 전부 덮을 것이다.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라. 그래도 산산이 부서지고 말 것이다. 귀 기울이라. 멀리 있는 모든 나라들아, 허리를 동여보라. 그래도 부서질 것이다. 허리를 동여보라. 그래도 부서질 것이다. 전략을 세워보라. 그래도 소용없을 것이다. 말을 짓거려보라. 그래도 이루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오늘 위기 가운데 중심을 잃고 흔들리며 여호와 하나님을 잊고 멀리 떠나 멸망해가는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과 귀를 열어주사 하나님의 마음이 새겨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주간에 제가 마트에 갔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필요한 것이 있어서 근처 마트에 갔었는데요. 갑자기 제 전화기가 울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제가 라이드에서 동행했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의 전화기도 징하고 진동이 울리는 것이었습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flood warning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비가 많이 올 거니까 운전하는 것이 조심하라고 그렇게 안내 문자가 왔습니다. 재난 메시지죠. 재난 경고 메시지. 근데 그때는 비가 오지 않고 있을 때였었어요. 그래서 주차장에서 내려서 하늘은 멀쩡한데 비가 오려나 그렇게 하고 이제 장보러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한 30분 정도 있었을까요? 나오니까 폭우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고 있더라고요. 재난 경고 메시지를 보고
멀쩡하던 하늘에 그러나 30분 만에 폭우가 막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재난 경고 메시지를 무시하고 제가 그냥 운전을 했더라면 혹은 못 봤더라면 뭐큰 길이었다면 그렇게 크게까지 문제가 되지 않았을 수 있지만요. 작은 길, 좁은 길, 경사가 심한 그리고 꼬불꼬불한 길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재난 경고 메시지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이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통증은 우리의 몸이 보내는 신호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가 집에 이렇게 있었던 지가 벌써 3월 중순부터니까 4달하고 이제 5달째가 되어가요. 몸도 하나씩 이상 신호를 보내올 때요. 우리에게 보내는 경고 메시지입니다. 마음도 우리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물론 우리들은 이 몸과 마음이 아프고 힘든 것들을 참고 이겨내야죠. 그러나 우리에게 보내는 경고 메시지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에 맞게 몸도 마음도 튜닝을 해야죠. 조정을 해서 이 신호가 왜 오는 것인지, 그래서 그에 맞게 대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무시하고 지나가면요, 폭우가 쏟아지는 메시지를 무시하고 지나가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보내오는 이상 신호를 무시하고 지나가면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8장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인 유다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재난 메시지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불러다가 큰 판에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글자를 쓰라 하면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는 걸 쓰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볼 수 있도록, 오늘날로 치면 이 재난 메시지가 모두에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증인으로 제사장 우리야와 스가랴를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모두에게 보여주신 이 글자 마헬살랄 하스바스의 뜻은요, 급히 노력하고 서둘러서 빼앗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에게 이제 누군가가 침입해서 노략과 빼앗는 일이 곧 코앞에 닥쳐 있을 것이다, 이 재난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될 것인데 그 아이에게 이 이름을 붙여라.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사야서 8장을 눈으로 보면서 들으셔도 좋겠습니다. 이 아이에게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짓고, 이 아이가 엄마 아빠 말하기 전에, 그러니까 아마 1, 2년 이내로 아수르의 손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고 너희들도 위험에 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 메시지, 재난 메시지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주시는 것이죠. 실제로 이때 당시 유다 백성이 처한 주변 상황은요,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 힘을 점점 더해가고 있었고 영토를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작은 나라들, 유다를 포함한 위에 있는 북이스라엘, 또 아람, 이런 나라들은요, 확장하는 아수르를 대항하기 위해서 연합군을 만들어요. 그래서 아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은 각각 아람의 왕과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를 의미합니다. 아람 왕 르신,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를 르말리아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이죠. 이들은 연합군을 형성하고 유다에게도 연합군에 들어오게 될 것을, 왜냐하면 유다의 군사력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유다가 거절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무력으로 유다의 군사력을 빼앗아 가려고 유다를 위협하게 됩니다. 유다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이 자신들을 위협해오고 군사를 뺏어가려고 하니까 그것이 두려워서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때마침 아수르는 막 영토를 확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다의 요청을 받았고, 또 원래도 계획대로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을 공격하고 그 땅을 차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마헬살랄 하스바스 재난 메시지를 보내주신 그대로요, 연합군들도 그리고 뒤이어서 유다도 약탈해 서둘러서 빼앗기리라, 메시지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분들이요, 아마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너무나 많이 하는 말이죠. 믿음의 대상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서로 신뢰는 해야 되겠죠. 트러스트는 있어야죠. 그분들을 막 절대적으로 하나님처럼 믿지는 말라는 말이지만 신뢰는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을 잘 새길 필요가 있어요. 그 말은 사람을 너무 의지하거나 또 너무 지나치게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다는요, 르신과 베가 곧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을 너무 많이 두려워했어요. 사람을 너무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사야서 7장 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유다 왕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르신과 베가 그들이 분노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에 불과하다. 거기에 마음 약해지지 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의 경우를 볼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아주 깊이 헌신했었고요. 열정, 충성을 다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확 들어오니까요.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를 사로잡으니까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하나님 바라보는 마음이 사라졌어요. 결국 그는 예수님을 배신했고 평생 숨어 지낼, 물론 나중에 하나님 회복시켜 주셨지만요, 평생 숨어 지낼 각오로 추락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결정한 사람 누구예요? 바로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 빌라도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마다 나오는 이름이죠. 빌라도도요, 사실 예수님 처형을 결정하던 그날 아내로부터 그는 죄가 없을 것이고 조심하라라는, 그는 죄가 없다라는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판결을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빌라도의 마음에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찾아왔어요.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키면 그의 리더십, 정치적인 명성, 업적에 누를 끼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또 본국에 있는 자신을 파견한 로마의 지도자들, 왕으로부터 신임이 없어질까봐, 그러니까 로마의 지도자들도 두려웠고 유대인들도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내의 말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처형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고 환경의 마음을 빼앗기면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아무리 강해서 유다의 마음에 두려움이 순간 찾아오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유다를 어떻게 건드릴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해요. 그냥 연기 나는 나뭇가지, 불쏘시개 정도 불에 타서 없어지면 끝인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시는 도구일 뿐입니다. 이 세상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강하고 위협적으로 보여도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흔들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기 때문에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에 불과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찾아올 때에 이 하나님의 재난 메시지를 펼쳐드시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편에 서십시오. 사람과 환경이 우리의 마음을 위축시킬 때요, 그 너머에서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때문에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아람과 이스라엘, 하나님의 도구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드릴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잠언 3장 6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사람들을 두려워서 움직이지 마시고 환경에 위축되어서 마지못해 끌려가지 마시고 모든 일에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그 사람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리라. 아멘. 또한 같은 이유로요. 사람을 너무 두려워해서도 안 되지만 동시에 사람을 너무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네트워크,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히 사람들과 맺는 네트워크요. 우리가 만나는 많은 만남들, 뭐 컨퍼런스도 있고 직장, 학교, 심지어 학군, 집, 이웃들, 사실 모든 것들이 다 네트워크와 관련되어 있죠. 그 네트워크, 휴먼 네트워크를 소위 인맥을 잘 만들어야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함께 일하고 서로의 장점을 잘 살리는,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서로 협력하는 그런 의미의 네트워크라면 당연히 함께 잘 해야죠. 그러나 인맥이 있어야만 잘 될 수 있고, 그래서 인맥에 우리의 마음을 너무 의지하는 것, 사람을 의지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날은 심지어 교회를 선택할 때도요. 그런 네트워크, 도움이 될 만한 네트워크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학창 시절에 어릴 때 살던 동네예요. 아주 대규모 아파트 단지였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는 동네였는데 상가도 정말 많았죠. 아파트 상가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제가 크면서 발견한 것인데 그 상가마다 한 교회, 대형 교회 팻말을 이렇게 상가 입구에다 다 붙여놓은 거예요. 아파트 상가들마다. 상가들이 그때 아파트와 함께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었는데 그렇게 해야 아마 장사를 할 수가 있었고 그 팻말이 붙어 있으면 성도님들이 더 잘 이용을 해서 워낙 그 교회 성도님들이 그 지역에 많이 살았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전도도 하셨던 것 같아요. 서로 돕는 것은 좋은 일이죠. 기왕이면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 또 같은 교회 성도 돕는 것 이거를 우리가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 필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보다 인맥, 더 많은 사람을 아는 것, 더 영향력 있고 중요한 사람을 아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크게 자리 잡는다면 우리의 사업에, 우리의 성공에, 우리의 결혼에, 가정에, 인간관계에 사람을 더 의지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죠.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어떤 목사님과 친하고 어떤 장로님들과 어떤 성도님들과 함께 무리를 이룰 것인가, 이 네트워크를, 인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당연하게 여기는 것, 이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자녀들을 양육할 때 좋은 환경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 저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너무 커서요. 학군, 네트워크, 친구, 인맥, 하나님보다 그게 더 크게 자리 잡으면 은연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돌파하는 것보다 그래도 좋은 인맥, 좋은 네트워크, 이것이 더 우리의 마음에 자리하고 있다면 주의해야 돼요. 직장이나 학교에서 사람들이 나의 인생을, 자녀들의 성공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유다가 아수르와 인맥을 만들었다고 해서 아수르가 유다를 성공시키지 않습니다. 결코.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래야 그 하나님께 충성하고 성실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재난경고 메시지, 마헬살랄 하스바스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여러분이 어디 학교에 합격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을 합격시킨 사람은 그 학교 그 단과대 학장이나 박사과정이라면 교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로로 사용하신 것뿐이에요. 나를 취직시킨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사장님이 나를 취직시켰고 HR 디파트먼트에서 나를 좋게 봐서, 물론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하죠. 그러나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꿈이 있고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열심을 가지고 나를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에게 잘 보이고 사람과 인맥을 맺고 사람을 너무 의지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물론 우리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충성의 대상은 오직 한 분, 그 너머에 계신, 그 뒤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하나님의 재난 메시지, 너희에게 북이스라엘에게 약탈이 올 것이다, 마헬살라 하스바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재난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는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왜요? 연합군을 너무 두려워했고 아수르를 너무 의지했어요.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이 너무 우리의 마음을 압도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일 수도 있고 일일 수도 있고요, 앞으로 진행될 커리어, 진로 뭐가 됐든지요. 실제로 굉장히 무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어요. 마치 연합군을 두려워서 그 두려움 때문에 중심을 그냥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인맥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는 겁니다. 목사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학교의 지도자와 높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성경의 이사야서 8장 6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 백성이 평온히 흐르는 실로아 물은 싫어하고, 실로아 물은요, 유다 땅에 흐르던 작고 물살이 느리고 아주 평온한, 그러니까 개울들, 여러분 개울, 동네에 있는 개울들 보면 물이 적고 이게 수심도 얕으니까요 그냥 잔잔하게 흘러가잖아요. 그런 개울 이름이에요. 이름, 실제로 있는 실로아물.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물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잔잔해서 마치 공기나 가족 혹은 어떤 자연처럼 늘 우리 곁에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없어지면요,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치명적이죠. 정말 치명적이고 중요한 것들은 늘 곁에 있어서 우리가 사실 그 귀중함을 놓치게 됩니다. 유다도 그랬어요. 실로아 물, 늘 그냥 우리 눈앞에 흐르는 잔잔하고 작은 물이니까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들이 의지했던 건 거세게 몰아치는 강이라고 여기 성경에 되어 있는데요, 그 거세게 몰아치는 강, 7절에 나오는 6절 7절에 거세게 몰아치는 강은 유프라테스 강을 말합니다. 그 우리 역사 시간에 배웠던 고대 문명이 시작돼선 4대 강 중에 하나, 그 티그리스 유프라테스의 그 유프라테스 강을 말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풍부하고 아주 강한 생명력을 가진, 힘을 가진 물이 넘쳐 흘렀던 것이죠. 이것은 아수르를 상징합니다. 유다는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을 지나치게 무서워했고요, 강력한 물인 아수르를 지나치게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정작 생명의 물줄기인 실로아 물은 저버렸어요. 외면했습니다. 사실상 연합군도 아수르도 모두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했고, 그 너머에서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요, 사람이 커지고 환경이 커지면 하나님이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마치 시소 같아요. 시소. 한쪽이 내려가면 한쪽이 올라가는 것이죠. 사람이 무거워지면 하나님이 가벼워지고, 반대로 하나님이 무거워지면 사람이, 환경이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유다는요, 자신이 그토록 의지하고 가까이 했던 아수르에 의해서 위협을 받는 신세가 됩니다. 8장 7절과 8절을 보시겠어요? 곧 아시리아 왕과 그의 모든 위력을 그들 위로 넘쳐 흐르게 할 것이다. 그 강물이 모든 물길을 넘고 모든 둑을 흘러 넘쳐 유다까지 침범해 휩쓸고 지나가면서, 실제로 아수르는 유다 주변국들을 다 정리한 후에 나중에 유다까지 넘보게 됩니다. 유다의 턱 밑에까지 치고 들어와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 신기하죠. 그것들이 결국 우리를 집어삼키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정들, 돈과 명예만 의지해서 공부하거나 일을 한다면, 결혼을 하거나 자녀들,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내 감정이, 내 욕심이 하나님보다 더 앞선다면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을 흔들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 위기로 몰아가게 될 것이에요. 그 강물이 목에까지 차오를 것이라고 우리를 흔들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보다 결혼이나 취직이, 성공이 더 중요해서, 하나님보다 이 땅의 명예가 더 중요해서, 곧 성경대로라면 평온히 흐르는 실로아물은 싫어하고
거세게 몰아치는 유프라테스의 강물을 의지하는 삶은요, 안타깝지만 결국 그 강물이 목에까지 차오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손을 잡고 살아갈 때 행복한 거예요. 다른 것은 좀 부족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손을 잡은 그 삶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거기에 풍성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유다가 위기에 처한 것은 말과 병거, 힘 있는 군사가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군사력을 갖추고 힘 있는 아수르와 동맹을 맺는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까요? 인맥 막 동원하고요, 좋은 환경을 갖추면 해결될까요? 인생 산 넘어 산이죠. 인생은 누구에게나 어렵고 불친절합니다. 쉬운 인생 하나도 없어요. 겉으로 보기엔 성공하고 만족스러운 인생처럼 보이지만요, 다들 얼마나 수고하며 그 산을 넘어가는지 모릅니다. 아수르를 갖추었다고 해서, 힘과 능력을, 인맥과 성공을 갖추었다고 해서 그 인생에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을 다 갖추어도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평안이 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 만족을 누리도록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이죠. 우리의 위기는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늘 우리 곁에서 평온하게 흐르는, 작아 보여서 그냥 지나치기 쉬운 실로아 물을 가볍게 여긴 대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언제나 있을 것 같죠. 손만 뻗치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귀하게 여기지 않고 마음대로 하나님과 연합을 깨고 내가 좋은 대로 성공과 돈과 정욕과 아수르와 손잡은 것이 유다의 위기요, 곧 우리들의 위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악과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요,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 잡아야 하는 것이라면 그거 잡아야겠습니까? 우리 그거 가지지 맙시다. 우리 인생 앞에 펼쳐진 성공과 풍요, 매력적이죠. 흔들릴 수 있어요. 아수르 잡으면 성공할 것 같죠.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아수르와 유프라테스 강은 실로암을 늘 곁에 언제든지, 그냥 하나님께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겠지. 훨씬 강력하고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아수르와 손잡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을 잠깐 놓아야 되는 그런 종류의 것이라면 그 길 가지 맙시다. 선악과 쥐지 맙시다. 아수르 손 잡지 맙시다. 하나님의 손을 놓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빼앗든지 간에 그거 가지지 맙시다. 그 어떤 것이 우리 영혼의 구원보다, 그 어떤 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사랑보다 중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생명 앞에서 돈이 많으면 생명 살릴 수 있을까요? 지위가 있으면, 아수르를 끌어오면 그 생명 살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앞에 추위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아주 사랑하는 사람 아니라 그냥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추위에 죽어가는 사람 있는데, 여러분 주머니에 돈 있어요. 명품 지갑, 가방 다 있어요. 추위에 죽어가는 사람 위해서 그거 태우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죽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주머니에 있는 지폐가 얼마가 됐든지 간에 그걸 태워서라도 그 생명 살리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의 꿈이 담겨있는 우리의 삶 얼마나 귀중합니까? 하나님이 열정을 가지고 여기까지 인도한 유다 백성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 잡은 아수르, 우리의 목에까지 물을 잠기게 할 것입니다. 인맥, 힘, 성공,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데 필요한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손을 놓으면서까지 잡지는 맙시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는 말자는 말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재난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헬 살랄 하스바스, 이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흔들리죠. 저 같아도 흔들립니다. 얼마나 불안해요. 그러나 그 백성을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앞에 닥칠 일을 미리 말씀해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큰 판에다 적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재난 메시지 너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9절 10절을 눈으로 보시겠어요? 이 목에까지 차올라도 임마누엘이 그 땅을 전부 덮게 될 것이다. 열방과 민족들이 아무리 위협하고 아무리 강하다고 소리쳐도 소용이 없고 그들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위기가 우리의 삶을 흔들어도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 너무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상황 너무 위축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이나 상황 너무 많이 의지하거나 너무 큰 무게를 둘 것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너머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지금 재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너희 그렇게 사람을 두려워하다가는, 너희 그렇게 사람을 의지하다가는, 연합군을 두려워하고 아수르를 의지하다가는 너희가 의지하는 그것이 너희의 목을 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니까 아수르도 연합군도 영원하지 않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소망의 메시지가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너무 잔잔해서 그냥 늘 길 다니면 옆에 보이는 잔잔한 실로아물, 언제든 손 뻗으면 있을 것 같은 너무 평범해서 전혀 매력적이지 않는 실로아물에서 생명과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곧 날마다의 삶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런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이 잔잔한 은혜가 태산과 같이 큰 위기, 연합군과 아수르와 같은 큰 문제들도 돌파하는 능력입니다. 잔잔한 실로아물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사람을, 환경을 너무 두려워하느라고 그 너머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열심과 능력과 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사람을 너무 의지하고 나의 성공과 나의 꿈을 너무 좋아해서 내 손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렸습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하나님보다 성공을, 하나님보다 풍요와 안정을, 사람을 더 사랑하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유다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재난경고 메시지를 듣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조용히 소리내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 삶의 고백, 마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경고 메시지,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바람 앞에 있는 촛불과 같아서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알면서도 얼마나 자주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환경을 의지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보다는 나의 염려와 사람들에게 얼마나 쉽게 손을 뻗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들을 흔들리며 넘어지는 유다를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는 약속으로 찾아오신 아버지 하나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우리의 손을 잡고 일으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평생에 이 하나님만 사랑하며 이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 안에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 우리의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귀한 믿음의 고백, 이 예물 받아주시고 그냥 돈 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헌신의 시간, 사랑과 감사를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기름 부으사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준비하신 예물 드리면서 헌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눈을 감고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 평생 사는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의 저주 가운데서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좋은 일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듣고 잔잔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에도 잔잔한 은혜의 물가에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면서 행복한 한 주간 보내시기 바랍니다.